할렐루야. 우리 저를 쳐다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합시다. 여러분 그 탤런트 서민정 씨 알지요?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인기를 얻다가 미국에 갔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가수 이수영 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수영 씨가 이제 게스트로 온 거예요.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마 사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수영 씨가 대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굴 이쁘다고 어떻게 해서 이뻤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서민정 씨가 이게 왠지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수영 씨가 한번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니까 설교도 잘 모르겠고 또 왠지 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수영 씨 그 전화를 안 받고 끊었대요. 연락을 끊었대요. 그랬더니 이수영 씨가 전화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할게요.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때서부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이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이 촬영을 통해서 정혜리 권사님도 만나고 이유리 씨, 지금 사모님이 되어 계시잖아요. 이 이유리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특히 이유리 씨는 바쁜 스케줄 일정 속에서도 아침마다 8시에 말씀 문자를 넣어주는데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다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수영 씨를 통해서 이유리 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1년여 동안 차를 탈 때마다 찬송가를 틀고 또 설교를 틀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도 그 딸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그 대학교 다닐 때 니체에 심취해서 무신론자였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서영주 교수라고요. 산업자원분과요. 차관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대단한 집안이죠. 이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 씨는, 이유리 씨는 서민정 지금 집사님이 되셨지만은 서민정 씨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돕는 천사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예수를 전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천사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잠시 지난주에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건넜는데 그로 한번 그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닫힌 감옥이에요. 사람들이, 간수들이 보초를 잘 서고 있습니다. 막힌 곳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쩐 연유에서인지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감옥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문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시면 인생의 감옥도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남모를 한숨을 짓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해결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가서 제자들을 잡아오도록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세우고서 그들에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명령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엄히 명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예수를 가르치느냐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아주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제목은 신성 모독인 거예요. 보니까 저 갈릴리 촌놈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요 노하였다 그랬어요.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했는데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의회원들, 이 의회는 공회, 70인 공회,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 기구잖아요. 그 공회 회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기로 하였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한다는 말은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아니 뭔 죄가 있어요? 죽을 정도의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분노하면서, 아니 그게 화낼 일이 아니거든 사실. 분노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제자들을 놔두면은 예수를 죽인 것이 자기들이 잘못 죽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인자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 되니까 막 이게 분노해서 제자들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사형, 최고의 공회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대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가 내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뭐가 급하다고 그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고 정말 절박한 그러한 순간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계획지도 못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누굽니까? 34절 말씀해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누군가요? 34절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주 국가의 원로였던 것 같아요. 70공회원이 회원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힐랄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손주라고 그래요. 당시에 이 힐랄 학파와 이 샴마이 학파가 아주 쌍 기둥을 이루고 학문을 이끌어 갔는데, 이 가말리엘이 그 힐랄을 대표해서 가장 지식 있는 학자로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의 뒤에 보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울을 가르쳤던 스승인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나서서 제자들을 변호해요. 그런 제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연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고가 없어요.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조금만큼도 손톱만치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그 법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변호할 때에 두 가지 사건을 예화로 들었어요. 하나는 드다 사건이고 하나는 갈릴리 유다 사건이에요. 근데 이 드다에 대한 그 역사적인 것은 잘 나와 있지를 학설마다 여러 가지 있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아마 사이비 교주던가 뭔가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다가 뭔가를 할 때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400명이 추종을 하고 따라줬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4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유다는 AD 6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AD라고 칭을 하니까 예수님이 6살쯤 됐을 때, 어리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혁명을 일으키며 일어났는데,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저항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이 사람도 곧 이렇게 로마에게 진압을 당하고 그 세력들이 다 뿔뿔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른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김신조 사건 아시죠? 김신조? 68년도에 무장한 이 북한 군인들이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무장하고 내려온 이 사건이에요.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았죠. 그게 누구예요? 김신조 씨. 그래서 김신조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칭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김신조 씨는 이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70대 한 중반쯤 된 건데 됐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여태까지 목회를 하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김신조 사건, 그 북한에서 그 무장한 군인들이 청와대 습격하려고 왔던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드다에 대해서,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공회에 모였던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변호를 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다 망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저들도 만약에 자기들 힘으로 저렇게 일어나서 저렇게 지금 막 새가 있고 막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절로 나도 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그냥 놔두다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말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똑같은 말도 애들이 하는 말과 어른이 부모가 하는 말과는 말의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가말리엘이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채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원로급이고 연로하면서 그래도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옳게 여겨서 받아들여 하나님이 제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전혀 계획지도,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조차 사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돕도록 보내신 존재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천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들이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날개 없는 천사, 사람 천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롯이 전쟁터 지역에서 아마 살았던지요, 이 소돔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 세계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가병들, 군인들 318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부족 전쟁이었고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대 국가의 그런 병력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8명으로 전쟁에 나간 거죠. 근데 말이 318명이지 여기는 세 연합 부족인 거예요. 그 인원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글만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실제로 아넬,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라는 이 부족들이 함께 동행해 준 거예요. 이분은 아무르 족속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타관입니다. 타양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을 동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돕도록 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루벤을 통해서 1차 죽음을 막아놓으셔요. 그리고서 이제 감옥에 저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동원해서 2차 죽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인맥을 통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바로 왕 앞에 세우게 하는 인맥이 되게 된 거예요. 자,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마다 돕는 사람을 동원하셨던 것이죠. 애국가를 없애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닉테가 만든 이 애국가는 아닉테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친일하는 사람이 만든 이런 애국가를 우리는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대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보후인데 우리 옛말로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도와서요? 하나님이 도와서.
근데 하나님은 특정 종교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르기는 안 맞다. 그래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가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가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가려도요,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이 땅을 지켜오셨고 6.25의 동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IMF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6.25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때에 유엔 이 젊은 병사들이 이 한국을 지키겠다고 우리나라에 와서요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 우리는요 더 부강해지고 하여튼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이 한국 땅을 한국민들을 돕겠다고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꼼짝없이 저 북한의 사람들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 유엔 병사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보세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가더 장군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는 장군이에요. 기도하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전혀 계획하지도 못했던 한 인물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발견할 백성들에게 너희가 쌓지 않은 성과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얻게 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주신 언약인 거예요. 만약에 국경이 틀려서 떨어져 있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독립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가 된 백성들이 어떻게 독립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루 이틀 된 거 아니야. 430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430년의 세월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입에 찬양이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생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변수, 뜻하지 않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말리엘 같은 천사를 보내셔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해결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가말리엘 같은 돕는 자를 붙여 주옵소서. 주님, 열린 축복교회에
가말리엘 같은 천사를 붙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자,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각도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내게 고마움을 주고 참 감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해줬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의지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히 누군가가 도와줬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어려운데 내 편이 되게 해주시고, 그 힘들 때 응원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관점을 바꿔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작은 힘이라도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얼굴 들 면목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고 너무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배회하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 집사님이 안팎으로 불을 다 켜놓고는 축 쳐져 들어오는 남편을 반갑게 장로님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그 남편을, 실패한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아내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일으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아내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붙여주신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부지간이지만 이런 따뜻한 말,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마음 편한 힘이 될까요? 오늘 일부에서도 잠깐 우리 슬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자꾸 비상벨이 울리더래요. 예전에도 이렇게 울렸고 가서 끄고 자기가 끄는 데를 잘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계속해서 벨이 안 꺼지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알으니까 내려가서 끌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더런가요. 불이 난 거예요, 지하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기는 맨 위층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린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중간에서 선생님 하나 만나갖고 올라갔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그날 한 명인가 밖에 없었고 거기서 그 아이들과 프로그램 하던 선생님이 아이를 이끌고 벌써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려는데 연기가 솟아오르니까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를 마시니까 막 토압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그 슬기하고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옥상으로 대피를 했대요. 근데 마침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비상 통로 층계가 있어갖고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119가 오고 소방대가 오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연기를 마셨다 그러니까 막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주고, 그러면서 막 속이 미식겁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티가 올라오니까 지하에서 사무실이고 엉망이 되고, 그래서 용역을 줘갖고 와서 청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마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감동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딸, 강남 청소년 수련관이 더 크게 불나지 않은 것은 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딸을 지키시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라. 진짜로? 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문자 보고 울 뻔했어. 아이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가정에 가셔서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힘들고 또는 정말 칭찬과 위로야 응원으로 한번 좀 격려하는 이런 사랑의 천사가 한번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의 통역자가 열심히 통역을 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앞에 나와서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너무 억눌려 살았고 열등감과 자존감이 상해서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디 가든 자신감이 없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됐고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꼭 안고 같이 울어줬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다른 통역이 필요 없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이 없는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안아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로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로 제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민정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수영 씨와 이유리 사모님을 돕는 천사로 붙이셔서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누군가를 그와 같이 중보하며 누군가의 어려움에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런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복음의 천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대세 MC 중에 한 분이 김성주 씨인 것 같아요. 김성주 씨가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의 사회를 보았는데 아주 정제되고 세련되게 깔끔하게 사회를 잘 봤다고 그렇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쯤 아버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청주에 있는 청주에 여러 대학 있잖아요.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누나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는 서울에 가서 해야 한다. 너 서울로 올라오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비쩍 서울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좀 부족했는데 중앙대 시험을 보고 그때는 이제 다 시험을 봤을 때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데 참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중앙대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되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기자가 멋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되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뜬금없이 야, 너는 기자 되지 말고 너는 아나운서가 어울릴 것 같아. 그 친구랑 같이 기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너 혹시 경쟁자 하나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마스크도 괜찮고 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 이 아나운서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요. 기자 시험 보지 않고 아나운서 쪽으로 방향을 턴하고 오늘 MC 김성주 씨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김성주 씨가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누나와 친구를 통해서 그 방향을 턴하시면서 참 신기해요. 그 한 번의 방향의 턴이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보세요. 내가 그때 지금도 내가 우리 사모하고 자주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그때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봤더라면 제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상태에서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고시 공부했을 것 같아요. 고시 공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한 번의 방향이 삶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제자들을 보십시다.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법정에 섰을 때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다 적대적인 거예요. 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놈들도 함께 죽여야지만이 싹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내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신뢰받는 사람을 동원하셔서 제자들의 편이 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변호하게 하셨고 제자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의 변수가 많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홀로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이 인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는 돕는 천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돕는 천사가 되어져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특히 우리 이수영 씨처럼 이유리 씨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천사들, 그런 천사들, 은혜의 천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